엘리후의 그러한 독백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32장서부터 37장까지의 말씀, 꽤 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엘리후의 그러한, 독백이, 대화가 욥기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왜 그 엘리후의 독백을 하나님께서는 욥기에 이 부분에 어,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특별히 엘리후가 말하는 그러한 부분이 언제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가 끝나고 욥의 독백, 이 독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그 억울함을 토로하는 마지막 그러한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로 하노라.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자신의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38장서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엘리후의 말이 나와요. 왜 엘리후의 말이 필요할까요? 욕과 같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발생하는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고난이 극심하게 되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거칠어지곤 합니다. 거칠어지곤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말들이라던가 우리의 신앙의 그 부분들이 때때로 벗어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엘리후의 역할입니다. 이제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거칠어진 욥의 마음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역할.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후입니다. 엘리후가 그 지금까지 그 엘리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그 생각하였으나 엘리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나는 바란다. 그리고 우리 어제 그 34장 앞부분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행하심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의롭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질문하였으나 엘리후를 통하여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신 하나님일 수 없다라는 것을 엘리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흡사 엘리후의 그러한 역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어, 그 길을 준비하였던 것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 바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욥기에서 엘리후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엘리후는 욥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앞의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의 공평함과 공의에 대하여 의문을 품었는데 엘리후는 그런 욥을 향하여서 고난 가운데에서 아무리 거칠어진 그러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공의와 공평하심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은 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엘리후는 그것에 대하여서 당신이 고난 가운데 그렇게 말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 앞에서 회개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또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엘리후는 말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3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하였다라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하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이게 참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것은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넘어가 주신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과 공의로우심,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라고 그 앞에 하였던 그런 모든 것도 다 포함한 다고 할 수 있죠. 그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의 죄를 넘어가 주신다 할지라도, 거칠어진 그의 표현을 넘어가 주신다 할지라도, 욥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욥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욥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그 다음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여서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되겠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어. 나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후는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욥이여 당신이 당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서로 용서하여 주신다 할지라도 그 말하였던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거칠어진 마음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서로 용서하여 주신다 할지라도 당신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공의를 의심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임을 인식하십시오. 이게 바로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니 마음껏 살아도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죠. 반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욥에게 하나님의 엘리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35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또 다른 질문을 욥의 그러한 이전에 행하였던 고난 가운데 행하였던 또 다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엘리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35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우리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묻지만은 이 의미는 욥이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 도대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고 상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끔찍한 고난을 겪게 하신다면 이전에 거룩하게 살아갔던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욥이 예전에 했던 질문이죠. 내가 이전에 거룩하게 살아갔던 것이 도대체 지금 현재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삶에서 본다면 도대체 무슨 질문이 있습니까? 이것은 또 다른 질문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소용이 없더라. 혹은 내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이 있죠. 사실 이것은 오늘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질문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는데 저에게 고난이 이렇게 닥치고 있습니다. 제가 도대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거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저에게 상을 적어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러한 질문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질문, 욥의 질문에 대하여서 엘리후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서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욥이 하는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고 엘리후는 욥에게 답변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의 그 예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구름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욥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하여서 지금 엘리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높은 구름을 그가 보고 또한 그 높이 뜬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초월하게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그 유한성에 대해서 그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것이죠.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볼 때에 인간이 행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뭐 바라보는 뭐 보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인간이 행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그 구름에게 무슨 영향을 끼치겠냐라는 게 바로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한마디로 욥이 범죄한다라고 하여서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으며 욥이 악행이 가득하다라고 하여서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또한 욥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본유적인 영광, 본질적인 영광을 더하거나 감소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구름이나 하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그렇죠. 아무리 욥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정말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욥이 선한 행동을 하였다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떠한 빚을 지거나 반드시 어떠한 상이나 복을 주셔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포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신앙적인 그러한 생각을 바꾸게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선행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셔야 된다라고 은연중에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것과 비슷하죠. 우리가 자판기에 1,000원짜리 지폐를 넣었기 때문에 반드시 자판기에서는 나에게 그 음료수를 뭐 커피 레시피를 하나씩 뽑아줘야 된다라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가 자판기에 1,000원짜리 넣은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자이자 주관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폄하하여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흡사 알라딘의 마술 램프의 지니와 같이 내가 나의 마음대로 어,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 대상으로 하나님을 대우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렇기에 엘리후는 욥이 자신이 어떠한 선행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떠한 상을 주셔야 된다라고 기대하고 반드시 주셔야지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모습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욥의 질문 자체는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요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음을 지금 욥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나에게 하셔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엘리후의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엘리후의 답변은 아, 정말로 욥이 이 고난 가운데에서 부르짖고 외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면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엘리후는 욥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고난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부르짖습니다. 힘들다라고 외치죠. 나를 구해주세요. 소리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신앙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한 게 굉장히 껄끄러운 그러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저 스스로에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부르짖고 소리치지만 10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느냐라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정말 찾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부르짖고 소리 지르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외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밤에 노래를 주는 자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것은 캄캄한 불빛 하나 없는 그 밤이라 할지라도 노래를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소망을 발견하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정말로 너가 그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땅의 짐승들 또한 하늘의 새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심으로 땅의 짐승이나 하늘의 새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죠. 하나님과 이 세상의 피조물, 동물이나 새나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 사람보다도 짐승을 더 우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어,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우월성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땅의 짐승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함부로 다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 짐승이라는 생명을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이러한 지혜를 주신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너가 찾고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뭐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과 요즘에 보게 되면 이상기후가 나타납니다. 이상기후가 나타나면서 뭐 사람들이 자연보호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우리가 뭐 이 지구를 지키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지구를 지킨다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의 창조주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를 우리에게 잘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다스릴 수 없죠. 사실 이 지구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뭐 자연보호나 이러한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건 무엇입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으며 소리치며 여러 가지 것들 많은 일들 행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라고 오늘도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은 찾지 않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만 찾아서 간다라고 살아가게 된다면 나에게 돈만 있으면 나에게 물질만 있으면 나에게 무엇만 있으면 나에게 무엇만 있으면 부르짖으며 소리 지르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게 단순히 우리의 물질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명예를 찾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성공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에리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부르짖고 소리 지르는 것이 저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소망자이시기를 믿기에 기도하며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후를 통하여서 요백에 질문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욥이 분명히 지혜자라고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였지만 욥은 거칠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욥은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칠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죠. 엘리후는 욥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우리 13절 말씀에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찾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이라던가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아들이 뱀이나 돌을 달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까요? 헛된 것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시죠. 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부르시기만 한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며 지식 없는 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초월하신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것을 들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은 부르짖음과 어리석은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초월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내재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내주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이렇게 어리석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초월해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초월하신 하나님, 어떠한 것에 매여 계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랑하심으로 스스로 우리를 매어 주시고 스스로 우리와의 그런 어떤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도 들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며 때로는 거칠어진 마음과 거칠어진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게 행동하시는가? 그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들 결코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당신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욕과 같이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결코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은혜의 사슬로서 메어주셔서 주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